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을 당하지만은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기쁘게 여기는가?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인내 만들어낸 것이 왜 기쁜가? 조금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일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과연 얼마만큼 내가 시험을 기쁘게 여겨야지, 인내를 어느 정도 내가 인내를 해야지 부족함이 없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었지만은 우리가 마음에 많이 와닿고 생각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기도 하는 제목을 가지고 그 이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하는가? 왜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는가? 왜 우리는 이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해야 하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너희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들에게 결코 인색하지 않고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후히 주신다 하는 이 말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여기서만 나오는 후히라고 하는 말은, 이 후히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은 풍성하게, 적시 뭐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풍성하게 적시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데 풍성하게, 즉각적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단순하게 풍성하게 즉각적으로만 주시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내가 기도하는데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되던데 하는 생각이 들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아무리 자주 기도하고 번거롭게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항상 풍성하게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누구에게 이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모든 사람이라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기도하는 모든 사람이죠. 기도하는 모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모든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그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항상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바로 그러한 의미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할 때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단순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정도가 아니라 후히 주십니다.
후히 주실 때 넘치게 적극적으로 주시는 분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한번 찾아봅시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풍성한 은혜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마음에 악함이 가득 찰 수밖에 없었죠. 3장 20절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가? 누구에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바울 사도는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지혜로운 마음을 강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해라. 그때 솔로몬은 우리가 알듯이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것도 주시는데 얼마나 후히 주셨는지 전무후무한 너희 앞에도 너희 후에도 너만큼 지혜로운 자가 없고 너만큼 총명한 자가 없고 너만큼 부귀와 영화가 풍성한 자가 없다. 열왕기상 3장 8절로 14절의 내용입니다. 지혜를 구했는데 구하지 않은 것까지 후히 주시다는 것이죠. 즉각적으로 풍성하게 주시는데 그냥 풍성한 정도가 아니고 너의 전에도 너의 후에도 없다. 전무후무한 복을 주시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되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오늘 믿음의 기도를 내가 어떻게 왜 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이러한 기도를 믿음의 기도를 드려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시험들, 여러 가지 시험들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시련을 온전히 만들어내고 그리고 온전히 모든 인내를 이루어내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무엇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느냐? 무엇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가?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무엇을 얻기 위해 기도합니까? 지혜가 부족하더라도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소리죠. 지혜를 얻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하고 힘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고 많은 그 여러 가지 물품도 필요하고 백도 필요하고 필요한 게 많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욱더 필요한 것은 지혜라는 것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 지혜가 없어서 어느 순간 잘 되었다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한순간에 성공했던 것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충분하게 내가 이겨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나는 고랑턱에 빠져 있습니다. 나는 이제는 절대로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너무나도 안전하지 않고 불안합니다. 두려운 일이 너무 많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지혜가 없고 재물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빽이 없는가? 똑같이 그대로 있어요. 있는데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부족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그 지혜를 계속해서 구해야 됩니다. 왜? 사람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말입니다. 문제가 한 번 똑같은 문제가 생기고 또 똑같은 문제가 생기고 똑같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한 문제가 생겼으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깁니다. 이 문제를 다 해결했다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또 튀어나옵니다. 빈틈없이 다 해놨다고 생각했는데 어디서 튀어오릅니다. 새로운 문제가 자꾸만 생기니까 이전에 했던 지혜를 가지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새로운 지혜, 온전한 그 지혜는 사람은 부족해서 도무지 감당하지 못해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 온전한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가지고 계신 겁니다. 왜? 이 세상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창조물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그 범위 안에서 범주에서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벗어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든지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얻게 되면은 아무리 갑작스럽게 생긴 문제라도 상상지도 못했던 문제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항상 새로운 문제가 끊임없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가 부족함을 깨닫고 겸손하게 자꾸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항상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인내를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길로 빠지기 쉽고 환난 가운데 기뻐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서 지식을 가지고서 환난을 기뻐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것이죠.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고 내가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서 항상 올곧은 길로 갈 수가 있습니까? 못 갑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올곧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정의를 이루고 진실하게 살아가야지 작정하지만은 어느덧 보면 나는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행한 자들과 함께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연약하다는 것이죠. 내가 지혜는 너무나도 많이 경험도 많이 하고 배운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주위에 능력 있는 사람도 많아서 아는 사람이 많아서 발이 넓어가지고서는 어떠한 문제가 생기든지 해결할 수 있어. 그런데 그렇게 많이 있어서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아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일이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문제가 해결도 안 돼요. 문제가 자꾸만 계속되고 그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하고 식상하고 듣기 싫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혜롭게 정말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서 똑바로 봐야 됩니다. 이 세상에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다. 되지가 않아요, 도대체. 문제가 자꾸만 심각해지는 것이죠. 그런데도 어느 정도 참 이 소리 저 소리 하면서 이 방법 저 방법을 가지고서 자꾸만 메꾸는 거죠. 메꾸다 보니까 어느 순간 또 튀어나옵니다. 점점 뒤로 갈수록 점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걸 뭐 극단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만 뭐 일주일에 3번씩 이게 뭐 쓰레기를 버리다 보면 분리수거 해줘서 내놓지 않습니까? 분리수거 열심히 해놓는데 뭐 분리수거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다 해결할 줄 알았더만 외국으로 수출까지 했는데 수출하는 거 다시금 돈들 다시 가져와야 돼요. 다 가져오지도 못하고 가져와도 놓을 데가 없대요. 지금 계속해서 쓰레기는 자꾸 나옵니다.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건 뭐 극단적인 이야기죠.
문제들이 그렇습니다. 항상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로만이 해결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환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것도 주님 주시는 지혜를 가져야만이. 왜 내가 환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가? 아니까. 기뻐하라고 막 강조하고 강제로 막 안 해도 아니까 저절로 기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도로서 올바른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시험이 올 때 적절하게 잘 대처할 수 있게 합니다.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심각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많이 보았습니다. 심각한 문제, 오늘날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심각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항상 해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앞두고 뒤에 애국 군대가 따라왔을 때 모세가 간구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로는 방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홍해를 밤새도록 큰 바람이 불게 하시고 그 바람이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마른 땅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하더라.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호사밧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 모든 백성을 불러 모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 이 싸움은 나의 싸움이라. 너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너희들 구원하는 것을 바라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고 그는 믿고 기도함으로 말씀하신 그대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싸우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오는 지혜밖에 없습니다.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다는 거죠. 이 외에도 우리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심각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해결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되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이 있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다 문제를 해결하며 살은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복된 삶을 산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이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말씀 찾아봅시다. 로마서 11장 33절 말씀. 로마서 11장 33절 읽어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의 지혜의 판단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 지혜의 길은 사람이 아무리 궁구해도 찾아낼 수가 없어요. 골로새서 2장 3절도 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골로새서 2장 3절 읽어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는 그 감추어진 풍성한 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도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우리는 말씀의 뜻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굴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됩니다. 어떠한 지혜입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항상 그 구원이, 그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지혜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만이 우리는 모든 문제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기도하는가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가?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랬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믿음으로 구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하되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지혜를 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그 믿음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믿음을 말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믿사오니가 아니고 믿음으로 하는 이 말은 지혜를 구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 약속을 굳게 믿는 것, 그래서 그 약속을 의지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찾아봅시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우리에게 친히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21장 22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도 봅니다. 우리가 항상 믿음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마다 이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읽어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믿음을 하겠습니까?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지금도.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즉 응답해 주신다.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의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내 말 믿고 그 말 안에 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 안에 내가 거하지 않으면 내 속에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의 자세를 갖추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심한다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양쪽을 두고 저울질하는 것을 말합니다. 양다리 걸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여기 할까 저기 할까, 이게 좋을까 이게 좋을까, 이게 이길까 이게 이길까, 어디 하면 내 손해 볼까, 어디 하면 이익이 있을까, 자꾸
자꾸만 저울질하는 것.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저울질을 참 너무 잘합니다. 시시때때로 살아보면서 저울질이 너무 많아요. 항상 이럴까 저럴까 이럴까 저럴까. 이런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라고 할 수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하되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가? 저울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 약속을 믿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주님 약속하신 은혜, 지혜를 얻고 그 지혜를 통하여서 모든 시련을 기뻐할 수 있게 되고 온전한 기도를,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완전하고 구비한 부족함이 없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둬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가? 왜 믿음으로 가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하느냐? 7절로 8절에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을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의심 없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들으시고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시련을 당할 때 인내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의심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주님께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 했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마음이라고 하는 말도 이 단어도 이 야고보서에만 나오는 말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방법, 두 가지 생각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결정하지 못하고 앞에 있는 그 의심한다라고 하는 말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두 가지 길이 있는데 결정을 못 내는 게 자꾸. 이러한 사람들은 항상 마음이 불안정합니다. 불안정하니까 변하기가 쉽습니다. 변하기가 쉽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떠난다는 소리입니다. 배반을 잘하고 변망덕을 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기를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잘하고 불신앙에 빠지기도 잘하고 쉽게 변하는 사람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도무지 은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도록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 찾아봅시다. 홍해 앞에 모세의 기도를 모세의 담대한 외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이죠. 다시는 이 애굽 사람을 볼 일이 없다.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보아라.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에 대한 우리에게 확실한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이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 의심하지 않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시편 46편 10절도 봅시다. 시편 46편 10절 말씀.
시편 46편 10절 읽어봅니다.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시편 기자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의심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됨을 알지어다. 처음에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을 것이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렇게 확언해 주십니다. 우리는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항상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 말씀도 봅시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내용이죠. 마태복음 14장 29절로 31절 읽어봅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베드로가 우리를 걸어갔다가 왜 빠져들었습니까? 왜 의심하였느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의심하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처음에는 주님을 향하여 잘 걸어갔습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잘 걸어갔습니다. 믿음으로 잘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가다 말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베드로가 처음 출발할 때는 주님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능력을 확신하면서 걸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면은 무서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문제를 보면은 두려움이 생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담대히 살 수 있는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만 믿고 딱 신앙생활을 가면 두려움이 없어요. 그 문제에 빠질 일이 없어요. 그런데 왜 두려워하고 빠지게 되는가? 문제를 보니까 그래요. 문제를 보니까. 그 문제를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겁이 나는 거죠. 지금 내가 이 베드로처럼 풍랑이는 바다 위를 잘 걸어갔는데 주님 보고 걸어갔는데 주님을 안 보고 풍랑이는 바다를 보니까 막 풍랑이 이제 파도가 일어나잖아요. 겁이 나는 거죠. 당연히 겁이 나죠. 겁이 나면은 흔들려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이 다 그래요. 이 풍랑이는 바다 이야기 했으니까 우리가 물에 들어가서 수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나는 절대로 빠지지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이 물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냥 떠을 때 둥둥 뜨거든요. 손만 흔들면 그냥 나갑니다. 발 흔들고 하면 그냥 나가는 거예요. 안 빠지고. 근데 사람들이 이 물을 보고 겁이 나는 거죠. 겁이 나니까 막 흔들고 힘을 주고 막 흔듭니다. 그럼 힘을 주고 흔들면은 사람이 몸이 무거워져서 물에 가라앉습니다. 그러니까 빠지는 거죠. 우리는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문제를 보면은 두려움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면 쓸데없는 힘이 생깁니다. 두려움으로 오는 힘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몸이 굳어지는 것이죠. 몸이 굳어져서 왜 굳어집니까? 힘이 들어가서 굳어지는 거죠. 이 힘은 이 몸을 굳히게 하는 이 힘은 쓸모가 없는 거예요. 나를 물에 빠져 죽게 만드는 거죠.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시련을 기뻐하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지혜가 필요하다. 어떤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풍랑도 얼마든지 내가 밟고 지나갈 수 있다. 이 사실을 마음에 굳게 새겨서 어찌하든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야고보의 이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그 모든 말씀들 마음에 새겨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시험에 닥쳐올 때마다, 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인내가 사라지고 자꾸만 걱정이 생길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조금도 꾸짖지 않으시고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의 은혜를 누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삶이 더욱더 행복해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한금 증량주에 드렸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택하신 저희들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어떠한 시험이라도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그 시험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하시며 끝까지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만들어 주시고 항상 조금도 부족함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입었사오니 항상 감격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삶이 복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해지며 세상 모든 연약한 자들,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도 기억하시고 구원의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베풀어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끊임없이 누리며 주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늘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항상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끝없는 사랑으로 저희들 돌봐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